인사가 센찬해서 새로 하십시오. 최고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잠언 17장에는 말을 아끼는 지혜가 본문에 들어 있는데요.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더 잘 배워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옆집에 대화하는 걸 가보면 옆에서 싸우는가 싶어서 경찰서 신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참 지혜롭게 하는 그런 복이 이 잠언서에 있고요. 또 복이 들어오는 통로도 여러분 말입니다. 복이 나가는 것도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복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말을 잘못하면 여러분 말을 잘하면 복이 들어오고 말을 잘못하면 복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걸려 있습니다. 나는 복이 없노 그러면요 본인이 말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많은 사람은요 말을 항상 가려서 조심 있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복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요 함부로 한 그 열매를 본인이 다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요 말을 곱게 부드럽게 잘하는 사람의 복은요 누가 거둬요? 그것도 본인이 거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하는 지혜가 있고 여러분 복을 얻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다 드러내면요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마귀도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안 좋아하고. 여러분 저 속에 있는 감정을 다 드러내면 여러분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의 말을 다스리는 지혜가 이 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이 제어를 받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도 수십 번 저와 여러분이요 연단을 해보고 마음에서 말을 골라야 되지 말을 그냥 함부로 내뱉으면요 본인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내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길이니까 이 잠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듣고요 말을 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탁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말 한마디를 잘못했는데 상대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할 때 그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 그게 잠언입니다. 이 17장도 18장도 똑같은 내용들이요 계속 반복되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안 고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듣기는 하는데요 고치지 못해요. 여러분 들으면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듣는 것만 가 되는 게 아니라 들으면 고쳐서 자기가 복 받는 길로 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흘러 들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듣기만 하고요 지식을 자기 걸로 안 받으면 학교 졸업 하나만 하죠. 그죠? 졸업 안 하면 돈이라도 안 들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돈 갖고 여러분 사업해야지. 여러분 대학 마치려면요 적어도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많게는요 1억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돈 갖고요 여러분 듣고 아무 때도 소용없다면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사업해야지. 그죠? 엄마 아버지 골병 들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오늘도 영혼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 있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할 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말입니까 가난하다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 하면요 그 마른 떡 한 조각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난하다 말입니다. 그죠? 이걸 탁 여러분 감 잡아야 돼요.
집에 먹을 게 없어도 그런 말입니다. 가난해서. 근데 먹을 게 없으면요,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여러분 뭐 먹으려고도 하지 않아. 여러분 부잣집 사람들이 재산 때문에 싸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재산 때문에 싸워요? 부잣집의 아들들이 싸우고 그렇죠? 가난한 집에는 여러분 재산 물려받을 게 없으니까 아예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이죠. 그죠? 각계전투에. 그죠? 어차피 부모님 옆에 있어봐야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입니다.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는요,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어. 그게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 그 말은요, 고기가 많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상에 고기가 많아. 제6, 여러분 제6이 무슨 고기예요? 돼지고기죠. 그죠? 여러분 소고기는 여러분 소를 키우면요, 살이 이렇게 잘 안 찌고 새끼도 1년에 한 마리밖에 안 나가니까 그게 비싸. 좋아서 비싼 게 아닙니다. 돼지는요 3개월만 하면 여러분 큰 돼지가 되고, 그 다음에 새끼를 1년에 한 4번까지도 3번에서 4번까지 놓는데 한 마리 한 번 놓을 때 10마리 이상 나. 그러니까 이게 번식력이 엄청 좋으니까 돼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왜요? 잘 먹고 잘 크고 새끼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팔면 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소는 1년에 밖에 한 마리, 소는 또 새끼 살도 많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제육은 옛날부터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는가 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육이 돼지고기가 집에 가득하다 그 말은요, 집에 고기 정육점 아닙니다. 그게 뭐 하는 집이라고? 부잣집이에요. 늘 고기가 있어 그 집에. 그런데 그 집에는요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요?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부잣집인데 맨날 형제간끼리 싸워. 그럼 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막 우리 집에는 가난해 그러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병 안 걸려. 여러분 채소하고 이런 거 먹으면요 죽을 때까지 병 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뭐 통닭 먹고 피자 먹고 계란 먹고 우유 먹고 빵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요 나중에 60, 70 넘어가면 당뇨, 고혈압, 비만 딱 걸려서 여러분 그 걸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죽을 고생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젊으니까, 나는 아직 50도 안 됐으니까 여러분 내는 70이나 80이 안 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여러분 지금 안 아프니까 나는 안 아플 거라. 아니에요. 여러분 60만 넘어봐 온데 다 아파요. 여러분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60만 넘어가면 뭐 하다고요? 일하러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부지런히 해야 돼. 자문이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50이다. 그럼 몇 년 남아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자문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요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2절 보세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그래 여러분 종이 나요 주인집 아들이 나요? 여기는 지금 슬기로운 종은요 주인집의 아들보다 낫다 그런 얘기인데, 원래는 누가 나요? 주인집 아들이 좋죠. 그죠? 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 부잣집 그 목사 아들로 안 태어나는 게 좋습니다. 돈이 없어. 그 여러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게 원래 좋은데, 그죠? 세상에는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할 때요, 종이 주인집의 아들을 다스리는데 이 주인집 아들이 멍청한 거야. 설기가 없어. 지혜가 없고. 그 말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복은 어디 있느냐? 잘 사는데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복이 있다고요?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 여러분 신분이 주인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 집에 종보다 못한 멍청한 그런 믿음 없는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첫째 복입니다. 나는 가진 거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뭐라고요? 복이야,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인집 아들인데도 종보다 못한 그런 주인의 아들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고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복 있게 태어났으면요 종을 다스릴 만큼 슬기가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봐, 주인집 아들인데 주인집 아들이 학교 다니고 종도 학교 다니고 하면요 종이 공부를 더 잘해. 전교에서 1등하고 주인 아들은 꽁등하고 그러면 주인이 여러분 창피해서 동네에 살겠어요? 못 살리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인격 없는 아들은요 종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 되면은 여러분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려. 또 형제들 중에서 종이요 유업을 받아.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 집의 아들이 유산 받을 때 종도 유산을 받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이 사업체를 물려줘야 돼. 근데 아들이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놀고 그러니까요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자기 집에 일하는 일꾼 중에 아주 똑똑한 여러분 종업원이 있어. 근데 그 애한테 물려주면 여러분 이 회사가 그대로 유지돼 가거나 더 잘 될 것 같아. 사장이 볼 때. 그러면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종한테 물려줘야 돼요? 종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어. 그래 종을 여러분 대표이사 시키고요. 그죠? 자기 아들을 그냥 여러분 그냥 평이사를 시켜야 돼. 그래갖고요 종이 여러분 종업원이 경영하고 자기 아들은 따라가야 돼. 제가 그런 경우를 실제로도 봤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지혜 없으면요 미련한 아들에게 회사 물려주고요 얼마 안 가서 아들이요 다 팔아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오늘도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누구의 마음을 연단해요? 여러분 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 누구를 연단한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려고. 근데 여러분이 성질을 부려. 그러면 훈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감정이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래. 그러면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다. 여러분 도가니가 금과 은을 받아가지고 이걸 녹여서요 순수한 금이나 은이나 철을 만드는데 그 도가니가 여러분 계속 달구어서 여러분 순수한 금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요 예배당에 집어넣어서 저와 여러분을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연단하는데 본인은 연단 안 되겠다고 계속 고개를 흔들면요 연단돼요 안 돼요? 10년을 교회 다니도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감정을요 예배당 안에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못된 버릇을요 예배당 안에 가지고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잘못된 어떤 여러분 버릇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연단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금이나 은을 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거 비우고 저와 여러분을 연단합니다. 여러분 봐 교회에 올 때는요 조금만 아프면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못 온다고 저기 부산에 있을 때요 시장 봐가지고 막 양쪽 손에 이거 쥐고 팍 가다가요 저를 딱 만나면 다 내려놓고요 아파서 못 갔네. 할머니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없으면요 잘 가 무거운 거 들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연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요 자기를 버리게 하나님이 하신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원래 속에 악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못된 소리 하면요 그거 잘 들려. 맞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하는데 악한 사람은요 여러분 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죠? 또 악한 사람들은 남을 흉보는데 그런데 귀를 잘 기울이고 그건 잘 듣고 설교는 안 들어. 지난주 설교를 뭐 했는 거는 모르는데 여러분 동네 아줌마 흉보는 거는 잘해.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야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는 못하는데 여러분 동네에 가면 골목대장 하고요 말빨이 센 사람이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출세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여러분 막 어디 밖에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은 참 잘하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그런 사람이라면 참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못된 소리 하는 그 입술의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말하는 다른 사람 험담하는 말을 귀를 잘 기울이는데 여러분 예배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우리 속에 죄가 들어 있어 가지고 자기를 뭐라 하면요 속에서 막 이런 불이 올라와. 왜냐하면 자기 죄가 거기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죄가 여러분 밀려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왜 목사님이 오늘 내한테만 계속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지으셨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유명한 메이커 옷을 입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옷 장사는요 옷밖에 안 봅니다. 학교 어디 나온지 그런 거 안 봐 여러분. 그죠? 제가 보니까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면요 아무 말도 안 들어. 그게 여러분 평생 동안 우려먹고 있어. 그래가지고요 옆에 사람 다 잡습니다. 식구 다 잡아. 그래 유명한 대학 안 나와야 되는가 봐. 교만해가 못 써. 여러분 그냥 지방 대학 나와야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봐 처녀들요 너무 유명한 대학 나온 남편 만나면 고생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지금 잘 보시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조금만 부자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자기가 부자라도요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멸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또 사람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는 자 할 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세계적 뉴스에도 많이 보고 하잖아. 그죠? 전쟁이 난 그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돼. 사람 죽는 걸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 여러분 문명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도구,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차, 자동차, 비행기 사람이 만들어서 여러분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서 만들어낸 모든 물건은 다 문명입니다. 문명. 그러면 책상도 문명, 글상도 문명, TV도 냉장고도 에어컨도 뭐 여러분 시계나 뭐 안경이나 모든 거 다 여러분 문명입니다. 문화는요 같은 거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정신적인 세계, 노래, 음악, 시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사상, 정신 그 문화입니다. 문명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문명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할 때 여러분 사람이 문명을 만들었다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문명 속에는요 사람에게 유익한 것도 있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뭐 하죠? 뭐 만들어요? 원자 폭탄도 만들고 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지금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폐지시키고 나서 전기값이 지금 올라가지고 큰일 났죠. 새로 돌리는데 몇 년 걸린다 그러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여러분 사천에서 올라오는 전기 저거 전부 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올라오는 전기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문명 가지고 하나는 사람을 여러분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가지만 이걸 가지고요 핵무기를 만들면 여러분 저걸 가지고요 사람을 다 죽여. 그래 여기에 여러분 양면이란 말이에요. 양면 그죠? 문명이 하나는 여러분 봐 비행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요 하나는 여객기도 만들고 하나는 뭐를 만들어요? 전투기도 만들고 그죠? 방사능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핵폭탄입니다. 그죠? 그죠? 방사능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데 쓰는 것도 여러분 방사능이야. 암을 죽이는 데 써서 그렇지. 그죠? 튀면 다른 장기도 가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죄짓는 데 쓰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행보를 못 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도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여러분 교통사고 내 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세계가 똑바르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도 복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한 방향에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고정되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 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잘 살았는데 교만해가 믿음도 신앙도 팔아먹고 그러면요 못 사는 것 하면 못해. 그죠? 가난하고요 떡 한 조각만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여러분 고기 맨날 먹는데 하나님하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하고 다투는 원수하고 그렇게 가면요 오히려 잘 사는 게요 여러분 더 재앙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자,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 우리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여러분 자손이 점점 적어지고 나라도 힘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은요. 결혼하면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딱 되면요. 손자가 한 집에 한 200명 이리 돼야 됩니다. 너무 많나? 아멘. 또 아무도 아니면 여러분 손자가 많은 것은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상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몰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하면 내가 아마 손자가 나면요 자식들한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손자 한 명당 얼마씩 여러분 딱 정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나눠주려고. 저 손자 없는 집에는 이제 못 가겠죠, 그죠?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는 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손자가 많은 것은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죠? 자식은 아비의 영화이니라. 그 자식이 많은 것은요 아비의 영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아니고 자식은 아버지의 영화이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 그죠? 아버지가요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들었다면요 시집 장가 가거든요.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낳아야 하나님께도 여러분 상을 받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사람 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식이 아버지의 영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예, 그 말은요.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는 것은 미련한 자에게 전혀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지나친 말을 하는 것, 그 말은요. 분수에 넘치는 말을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는 전혀 여러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 말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분수에 넘친 말을 해도 안 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 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저한테 와서 어느 날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요. 이걸 막 전부 다 여러분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하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요. 나라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몇 번 글을 올리고 전화를 했는가 봐. 불평 불만을 늘어났는가 봐. 그랬더니요. 어느 날부터 자기 뒤에 누가 따라다니랍니다. 안기부에서 나와가지고. 에? 그래가지고요. 혼났다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데 교회에 또 그런 짓을 해. 교회에서 뭐 여러분 목사님이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오대 가노 그런 거 챙겨. 그 못된 버릇입니다. 그죠? 그래 그렇게 혼이 나고도 그래. 그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잘 보면요. 여러분 자기의 분수에 지나친 그런 행동이나 말을요 하면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나라가 하는 일 그런 일에요.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는 거 좋은데 자기 몸이 피곤하고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될 만큼 나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봉급 줘요 여러분? 봉급 안 받잖아. 그죠? 자기 하는 일 열심을 다 해야지 쓸데없는데 여러분 청와대 같은 데 가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간첩인가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뒤따라 다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하라 말이에요, 하지 말라 말이에요? 하지 말라 말이죠, 그죠? 세상에는요 뇌물이 통해. 그런데 하나님께는 뇌물이 통해 안 통해? 하나님께는 뇌물이 안 통해. 그래 여러분 저기 보세요. 여러분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같이 여러분 형통하게 그걸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 그가 그 뇌물이 어디로 향하든지 가는 데마다요. 여러분 잘 통해. 제가 한 7, 8년 전인가 캄보디아에 여러분 그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딱 프놈펜 공항에 내렸는데 이게 통과를 안 시켜줘. 원래 여러분 줄 서가 있으면 시간 되면 부르면 가야 되거든. 근데요 그 앞에다 문 내려놓고요 안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야. 점심시간도 아닌데. 그랬더니 우리 가이드가요 가더니 누구를 불러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뭘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받고는요 30명을 그냥 통과시켜버려요. 그리고 뇌물은요? 뇌물은 어떻다고요? 뇌물은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1인당 체크 이렇게 원래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한 명 한 명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체크 안 하고 다 통과시켜. 캄보디아가 공산주의 국가인데 여러분 그렇게 뇌물을 좋아하는가 봐. 나올 때도 마찬가지. 그래 여러분 거기 만약에 뇌물을 안 주고 있으면 하루 종일 안 시켜줄 거야 아마. 그래 그런 동네가 있는데 뭐 우리도 옛날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사람 사는 곳에는요 어디든지 뇌물이 통한다. 우리는요 건축민원 같은데 옛날에는 급행료라고 꼭 있어가지고 어디 여러분 서류 뒷면에다가 뭘 하나 넣어가지고 같이 넣으면요 오후에 결제 나와. 근데요 그 뒤에다가 뭐 안 붙여갖고 넣으면요 한 달이 있어도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요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거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뇌물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악이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따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데만 또 여러분 똑똑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허물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저와 여러분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허물은 안 보고요, 남의 허물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요. 여러분 세상에 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자기도 꼴 보기 싫죠. 안 그래? 자기 영 꼴 보기 싫으면 여러분 자살합니다. 조금만 꼴 보기 싫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한 60점만 되면요, 나머지 40점은요 그냥 눈 감아줘야 됩니다. 60점짜리 사람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 해주다가요, 한 번 만약에 여러분 실수를 하면요, 그 사람 안 보겠다고 뺑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속에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자가요, 자기한테는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맨날 갖다 대, 이렇게. 그래가 보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되고요, 자기밖에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동안은 있는데요, 교회 안 다니면 친구가 없어 나중에. 여러분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면요 아무도 안 찾아가는 목사님이 있어. 여러분 찾아오세요. 여러분 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직책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막 찾아가는데 그는요, 그 어떤 뭔가가 있어서 여러분 찾아간대. 그 다음 퇴직하고 나면요 아무도 안 찾아가.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허물을 덮어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그 사람을 전부 다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러니 들어는요 못 본 척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다가 누가 여러분 저 길가에서 오줌 누고 오거든요. 그 사람 오줌 넣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보고 와야 돼, 그냥. 그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인데, 그러면 친구가 있다 없다? 아무도 친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봐, 여러분 친구라 할지라도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본인은 사줄 마음이 하나도 없고요, 돈 있으면 엉뚱한 짓 하는 친구는요 나중에 친구 오랫동안 그 친구하고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매 입고 옷은 사가 입고 다니면서 자랑을 하면서요 친구 밥은 안 사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가 10분 사줬으면 여러분 몇 분 사줘야 돼? 제가 10분 사주면 여러분 5분 정도는 사줘야 친구가 되지. 여러분 10번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사주고 계속 얻어먹으려고 하면요 친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돈이 있는 부자는요, 나 부자금 맨날 얻어먹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도요, 여러분 부잣집에도요 여러분 선물 사가봐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부잣집 갈 때요 계속 빈손으로 가봐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저 거지가 또 오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 마음은 다 틀려요. 부자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잔치하면요 호주머니 자꾸 옅은데 이거 가. 그게 사람 심리가 그 희한한 거예요. 그래 자기 집에 있어도 가지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심리가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오늘 본문을 잘 보고 여러분 친구 이렇게 말 때 여러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위에 뭐 여러분 직책이 여러분 상사거나 뭐 직책이 내가 낮거나 하고 상관없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넓어야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관계를 너무 따져도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잠언은요 사람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도 전하고 복음도 전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자기가 혼자 잘 믿고 여러분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믿음 좋은 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잘하는 게 믿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잘하는 게 그게 신앙이 좋은 거죠. 이 신앙이 좋은 것은요 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 50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고는요 저 영감 원수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돼요? 영감님이 원수 같은 행동을 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영감님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지 무조건 남편이기 때문에 날 사랑해라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도요 자식 보고 너 효도해라 그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도 여러분 어떤 걸요 요구하면 안 돼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라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한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100마디로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깊이 박히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들을 사람은요 한마디만 딱 하면은 듣고요 미련한 사람은 매를 100대 때려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이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한마디만 하면요 딱 들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매를 100대 맞아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알아듣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자 그다음에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악한 자는요 땅에 있는 왕을 반역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으러 와요 안 와요? 아니 여러분 고대 사회에 왕에게 반역을 하면요 삼족을 멸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요 회사에 오래 다니려면요 사장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 여러분 어떤 거는요 우리가 볼 때 오라 사장이 잘못하고 있어 가가지고 사장 잘못한다고 계속 얘기하면요 결국은 쫓겨납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근데 청년들은요 하고 싶어. 우리 아들도 가서 말하고 싶대. 그래 말하면 니 쫓겨난다 해도 해 가서. 그게 여러분 아직 여러분 안 들리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잘 거기 본문 보세요. 여러분 악한 자는 하나님께 반역만 힘쓰고 그 반역하면요 그에게 잔인한 사자 한대요 지옥으로 끌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요 어디로 끌려가요? 지옥으로 끌려. 왕을 배반하면 어디로 끌려가요? 의금부로 끌려가. 감옥에 가.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회사 가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간에 여러분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면요 그 사장이 그 원래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요 자기 일 열심히 하면요 다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이게 주제 넘은 사람은요 사장이 뭐 하는가 그런 것도 찾고 있어. 뭐 하든지 말든지 지 돈 갖고 지 하는데 여러분 왜 간섭해?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만 하라고요? 자기 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정치가 뭐 어찌 하든지 말든지 자기 일 열심히 해. 그죠? 맞아요? 투표할 때 신경 쓰고요. 그 다음 맡기놓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지맛대로 하고 나나 그리고 심판하면 되잖아. 그죠? 6년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그게 사는 길이다.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 그 말은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곰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미련 곰탱이 그러죠, 그죠? 그래 여러분, 여러분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누굴 만나는 게 낫다고? 곰을 만나는 게 낫다고.
여러분 곰이 오면요 도망가면 돼. 미련한 자는요 한 집에 살아야 돼. 그래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 중에요 미련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새는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친 여러분 뚝에 지금은 세면 뚝을 해놨는데 옛날 같으면요 흙을 갖고 메운 뚝에 물이 새고 있어. 그러면요 물이 처음에는 조금 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뚝이 다 터진다. 처음에 여러분 말로 부부가 싸우면요 나중에 이혼합니다. 맞아요? 그게 여러분 처음부터 말을 조심해야 이혼하지 않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본문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이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그걸 계속 놔두면요 결국은 싸워서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아닌 거는요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자,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하다 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 친척이고 이웃이고 형제고 아는 사람이고 같은 당이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매일 방송을 통해 듣잖아. 여당 야당 했는데 똑같은 일을 보고요. 여당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야당 사람이 말하는 거 다 틀려. 그죠? 분명히 좋은 일을 했는데도 반대 당에서는요 뒤집어서 얘기하고 그죠? 이쪽 당에서 또 좋은 일을 했는데 이쪽에서 뒤집어서 얘기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괴로워 죽겠죠 그죠? 당이 딱 없으면 좋겠죠? 예수당만 만들까요? 그러니까 자기 당 사람이라도 잘못하면요 잘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 맞아요? 그런 사람이 당에 한 명씩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죠? 근데 그 당에서는 미움을 받아.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요 사랑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 여러분 당 저놈이 참 이상해. 그것만 들어가면 같은 소리를 해. 그죠? 안 하면 또 쫓기나. 그래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던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꼭 그렇죠. 여러분 거기 보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해. 왜? 자기 당이라고. 그죠? 그 자기 당이다. 그리 쓰나 봐.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도 보세요. 도둑질을 하고 온 놈을요. 변호해달라고 하면 변호사는요 수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죠? 살인한 놈도요 변호해줘야 돼. 그죠? 기본적인 인격이 있어서 그죠? 근데 변호사직이 참 어려운 거야. 도둑놈도 변호해줘야 되고 살인자도 변호해줘야 되니까 그죠?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변호사는 더 어려워. 그래 어떤 거는 못한다 하면요 또 요거도 먹어. 그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쩌민고. 자, 여러분 16절 봐. 성경 손에 들고 있으면서 지혜 찾아도 돼. 그러면요 어리석은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 세상에서 성경보다 더 지혜로운 지식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지혜 없는 자는 아니지 어디 갔어요?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한데 얼마나 무지하냐? 손에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쩌민고. 여러분 지혜는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설교 잘 들으면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그냥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잘 드리는데 여러분 안 된다. 그건 예배가 안 드려진 겁니다. 맞아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라.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예배 잘 드릴 때 그 가는 길이 행통한 거지.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여러분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났다. 이것도 어려운데 친구는
우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자 친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정이 있어야 되고 형제 사이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했는데요. 형제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친구가 중요해요, 형제가 중요해요. 근데요 청년 때는요 친구가 또 좋아.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요 철이 없으니까 누가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는 우정 정도를 나눌 수 있는 건 친구고요. 여러분 친구도 많이 있으면요 해를 받는다 그래 나중에 가면. 그래 여러분 보세요. 친구는요 여러분 다 여러분 친구 어려울 때마다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친구는 좋은 친구만 있어야 되고 친구라고 해도 여러분 형제보다는요 이게 사랑의 강도가 틀려. 여러분 형제가 만약에 있는데 형제가 어려우면요 그 형제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좋은 형제든지 말든지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가 굶어 죽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이게 형제 간 사이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형제가 어렵다 하면요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돼. 이게 성경의 길입니다. 근데요 친구가 여럿이 있어. 친구가 여럿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잘 이해하는 친구한테는 어려우면 도울 수 있는데 친구라고 해도 여러분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죠? 친구가 어려울 때는. 그렇죠? 친구라고 해도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 여러분 형제간하고 친구하는요 일정한 거리가 있다, 벽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형제가 있는 거니까 그 형제는 위급하면 형제하고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멀리 있든지 말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만에 한 번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형님 좀 어려운데 돈 좀 보내주이소. 그러면요 좀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니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돈 필요하니까 내한테 연락 왔나? 그러면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요 다시는 이제 영원히 남이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우리도 모르고요 이런 걸 배우지 않으면 10년 동안 연락이 없던 동생한테 갑자기 연락 와서 너 10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 돈 필요하니까 내한테 왔나? 그렇게 여러분 말하면요 완전히 원수가 돼버리고 하나님도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다. 형제가 위급하면요 뭐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10년 만에 왔든지 20년 만에 왔든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 도와줘야. 근데 친구가 여러분 고등학교 친구가 와서 10년 20년 만에 처음 와가지고 도와달라 하면요 그거는요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그거는요 문제가 안 돼.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여러분 형제하고 친구하고는요 관계가 달라. 여러분 집에 만약에 부모 형제가 왔는데 집에 있는데 친구하고 막 놀고 있다가요 부모 형제가 오니까 엄마 좀 이따 오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친구 내보내고요 엄마 아빠 빨리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야지.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엄마 친구가 와서 놀고 있으니까 엄마 좀 이따 오세요. 그렇게 말한다고. 잘못하면 부모 형제에게.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자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남의 어떤 사람에게 보증을 서준다, 잘 서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봐, 그 남자들이요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분 자기 아파트 하나 사가 있다가 직장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남자들은 여러분 또 이게 친구 하면 막 안에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여러분 재산을 친구에게 보증 서줘 가지고 날린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그렇게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 특히 더 그래. 의리가 친구 우정이 좋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고 부인한테 의논 안 하고 여러분 보증 서줬다가 다 날리잖아. 그죠. 그래 이게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 거기 보세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말은요 친구 입장 곤란해서 그죠. 그 이웃 앞에서 자기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줘.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보증 서주면 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기 집 앞으로 자기가 돼 있어도요. 이거는 우리 집사람이 하고 의논해야 될 일이다 하고요. 가서 집사람한테 가서 의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집사람하고 의논 안 하고 서줬다가 날리면 쫓겨납니다.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 말은요. 여러분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요. 죄를 짓게 된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문을 높이는 자 거기다가 교만한 자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자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문을 높이는 자야. 맞아요? 목사님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못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서 저와 여러분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문을 높이는 자 거기다가요. 교만 그렇게 적어놔요. 교만. 네, 교만. 그다음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다. 자, 여러분 마음이 굽은 자 거기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지. 그죠? 그죠? 마음이 굽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안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자, 복을 받지 못하고 해가 패역한 자. 그 말은요. 말을 함부로 하는 자.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여러분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욕을 하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여러분 영적인 겁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입에다가 욕을 담아가 하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막 욕을 입에서 설교하면서 하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자기 입을 빌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데요. 성령이 욕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 설교가 어떤 설교는 들어보면요. 욕을 하는데 재미있어 하는데요. 자기 지성하고 부딪혀서 좋아하는 거지.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욕을 해? 하나님이 욕을 해요? 하나님 욕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 오늘 거기 본문 잘 보세요. 혀가 패역한 자 거기다가요. 말을 함부로 하는 자 아니면 욕을 하는 자. 그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지 여러분 사단이죠 사단. 그죠? 조심해야 된다. 그 욕쟁이 할매 그 욕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것도 좋아해. 여러분 사단하고 마음이 합한 자라서 그렇습니다. 자 21절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자, 미련한 자 낳은 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여러분 미련한 자식이나 미련한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부모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용돈 주면요 옆집 애한테 다 뺏겨. 응? 그리고 여러분 장난감 사주도 며칠만 있으면요 옆집 애가 가지고 있어. 그래 엄마가 또 가서 뺏어 가지고 갖다 주면 또 며칠 있으면 그 애가 갖고 놀아. 그러면요 엄마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요? 우리 동네에 그런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동네에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애 돈만 있으면요 데리고 가가지고 다 사가지고 맛있는 건 지만 먹고 그죠? 그 애는 빈 봉지만 주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엄마가 마음이 참 괴롭겠죠,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줬는데 믿음도 없고 여러분 신앙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사는 것도 맨날 어렵게 살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요 근심 걱정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믿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세요.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살 때 부지런히 살고요. 뭘 봐도 정확하게 보고요. 사물을 볼 때도 이치를 정확하게 보고 자기의 인생의 시간대도요.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어릴 때는요. 건강하게 부지런히 잘 먹고 그죠? 건강하고 공부할 때 부지런히 공부하고요. 취직할 때 취직하고요. 그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 가서 자녀를 낳고 그죠?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먹이 살리는데 지금은요 자식 자기도 못 먹고 살아. 지금 시대는. 여러분 지금 저축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여러분 쓰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래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못 모셔 지금은. 그죠? 그러면요 60, 70 가기 전에 여러분 자기 인생을요 노후에 쓰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 정부도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이게 어떤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이게 사회 어떤 기초 이런 사람들에게 연금을요 더 이상 줄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요 지금 앞으로 주던 연금 같은 게 다 끊어집니다. 자기가 넣은 것도 자기가 다 못 찾아. 이제 자기 연만큼도 자기가 못 받는다니까. 왜? 노령화의 사회가 지금 접어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여러분 연금 넣었다. 나중에 받을 때는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500도 받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문이 결코 여러분 지금 3,500년 전의 자문인데 지금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미련한 자식을 낳으면요. 근심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요.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저하고 같은 시대에 여러분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 낳아서요. 여러분 아침에 아버지가 일어나는 시간에요. 같이 다 일어나야 돼. 제가 여러분 4시에 일어나면요. 4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면 5시에 일어나고요.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는 시간에 같이 자고 아버지 자면요. 조심해서 자고요. 틈틈이 공부하고 자기 길을 찾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는요 누구의 그 영향이 미치죠? 부모. 아이가 여러분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부모가요 일어나서 움직이면 움직일 수밖에 없이 그 부모가 부진을 하면 자녀들도 반드시 부진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요. 자, 그다음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게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양약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사랑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 거기다가요 여러분 스트레스 한데요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게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봐 아무 스트레스도 없다. 죽은 겁니다. 교회에 가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안 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면 사망이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도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긴장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학생이요. 여러분 시험에 스트레스가 약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아예 없으면요. 공부 아예 안 하죠. 그죠? 그러면 딱 좋은데 그럼 망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마음의 즐거움 거기 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런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양약이라도 세상 근심 걱정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 근심 걱정을요. 자동으로 놓게 됩니다. 여러분 봐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반대로 하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세상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버리고 나면요. 자기가 걱정하던 게요. 여러분 이만하던 걱정이요. 요만해져.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자기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적어지게 된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판금사들이요 돈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받았다 그러죠. 우리도 그죠? 그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라고요?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잘 보시라고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해. 잘못한다 그 말입니다. 재판을. 그래 여러분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딱 계시고 네 재판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의 재판에 너는 죽어. 맞아요? 하나님이 재판 최종 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돈 받고 죄인을 무죄 시켜주는 거야. 그게 전에 우리나라 지금도 그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4절 지혜는 맹천한 자 앞에 이끈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준다. 자, 여러분 24절 지혜는 맹천한 자 앞에 있다. 그 말은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은 일이 쉽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요. 뭐든지요. 쉬워. 근데 여러분 반대로 거기 보면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는요. 눈을 저 땅 끝에 준다. 그 말은요. 게으른 사람 눈에는요. 아무것도 할 일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 살아갈 길이 앞으로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 부지런하고 지혜 있고 맹철한 사람은요. 할 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아니, 할 일이 많을까 적을까요? 할 일이 많고 지혜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세상이 어려워질 거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명철하고 이런 사람 눈에는요. 할 일이 많고요. 할 수 있는 기회도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어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 있고 명철한 자 앞에는요. 부지런한 사람 앞에는 할 일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자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보세요. 미련한 자의 눈은 저 땅 끝에 둔다 그 말은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지혜 없는 미련한 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만 해.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같이 여러분 만약에 깽이하고 호미하고 삽하고 들고 어느 밭에 한번 갔어. 밭이 보니까요. 길어 끝이 안 보여. 그러면 가가지고요. 목사님 저거 오늘 다 해야 됩니까? 그래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저는 뭐라 해야 돼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 그게 여러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여러분 명철한 자 앞에는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고 여러분 간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사람 눈에는요. 땅끝이 너무 멀리 보여서 처음부터 시작도 못하고 안 하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요. 인생이 길어서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요. 길이 많이 있다. 기회가 많이 있다. 여러분 쉽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죠? 공부도 잘하려면요. 그 선생님 머릿속에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겠다 안 내겠다 하고 선생님이요. 가늠하고 있는 걸 저와 여러분도 가늠을 해야 돼. 내가 선생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낼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답이 보여. 안 그럴까요? 안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뭐 이상한 게 들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연구할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연구하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요. 찾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 조금 더 내려갑시다. 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여러분 아들이 미련한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요 부모가요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부모가 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요 부모가 걱정이죠. 그죠? 여러분 딱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가르치고 힘든 일도요 시키고 또 시키고요. 그다음에 혼자 하게 하고 또 혼자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힘든 일도 해보고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부지런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딸들은요 엄마가 자리를 딱 비우면 여러분 엄마가 하는 일을요 다 한번 해봐야 돼. 그래 엄마도요 다 해주면 안 돼. 어디 간다고 며칠 걸 다 해놓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디 멀리 갈 때요 여러분 집에 모든 걸요 올 스톱하고 딸한테 맡기고요. 네가 시장 받아가 네가 해 먹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시켜 먹지 못하게 하고요 해 먹으라고 그렇게 여러분 맡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흘 갔다 온다 그래가지고요 열흘 갔다 와. 그래 엄마 없어가지고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며칠 나와 있다가 들어갑니다. 왜? 해봐야 어차피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봐야 돼. 그래야 엄마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요. 그 아빠에 대한 고마움도 알지. 그걸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뒤에서 해주면요 엄마 아빠가 고마운 줄 몰라. 청년들 아멘. 엄마가 사흘 갔다 온다 해갖고 한열흘 갔다 오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 봐야 돼. 뭐든지 해봐야 돼.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그죠?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안 계실 거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그죠? 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사회가 악하면 그렇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냉철하니라. 그 말은요. 무슨 일이 생겨도 마음이 차분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막 팔짝팔짝 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요. 그렇게 여러분 그 위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말을 아끼는 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그죠. 말이 적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막 자꾸 요즘 자꾸 뭐 이렇게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막 어려워지는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불가피하게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하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휴전 중입니다. 전쟁하다가 지금 한 70년 동안 쉬고 있어서 그렇지 내일이 전쟁이 날 수도 있고 1년 후에 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날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전쟁하다가 지금 휴식이 필요해서 좀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 나면요. 누가 잘못했는 거 여러분 또 따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럴 거야. 그죠? 그 전쟁 나면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그죠? 우리가 쳐들어간 게 아니라 저쪽에 쳐들어오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돼. 그죠? 그렇죠? 그런 각오를 해야지. 여러분 막 전쟁이 났다 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막 또 뭐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전쟁 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원망하고 막 이거 원망하고 저거 원망하고 그러면요 다 죽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났어도요 정신을 차리고 딱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요 대처하고요 쳐들어오면요 싸우려고 준비해야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원망 불평하고 우리 내분 안에서 나라 안에서요 여러분 막 이제 파가 나누어가 싸우고 그렇게 하면요 적군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겨도 저와 여러분 차분하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얼마나 지혜롭게 바르게. 그래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가치 있게 사는 걸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여러분 가치도 없이 그냥 매일 우리가 살고 밥 먹고 입 닦고 세수하고 잠자고 그건요 고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느 것이 선하고 바른 것인가, 어느 것이 여러분 악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구별하지 않으면요 세월 가는 대로 그죠 유행 따라서 살다가 우리도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셔서 말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마음속에 말을 고르는 지혜가 있어서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않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괴롭게 하지 않는지 늘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심과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